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해서 주인이 꼭 상을 줘야 되느냐, 그런 뜻밖의 냉정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들어와도 주인이 자기 식사할 동안에 옆에서 수종 들어라 하고 또 일시키고 주인을 위해서 그 종을 부리지 주인이 거꾸로 종을 대접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체 분위기와 좀 어울리지 않는, 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온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으로는 너무나 냉정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종에 대한 이 설명의 핵심은 이겁니다. 종이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위치에 선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찾아가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자체를 종의 사역으로 이해한 데서도 그 연속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육신을, 또 메시아 그 사역을 소개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종인 것처럼 그 생애를 사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종의 문제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종이라고 하면 힘에서 진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임무가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보다 세상적 이해에서는 종은 힘에서 진 자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의 수하에서 말하자면 강요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먼저 강조돼서 이해되죠.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도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그 삶에 관한 이해 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이해를 종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은 힘의 논리에 의하여 군림하거나 강요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섬기라 하고 당신께서도 종으로 왔고 섬기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힘에서 져라 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을 여기 인용해서 하고 싶은 설명은 종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힘에 의한 이해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까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봅니다. 거기 가면 종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반대 개념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해의 구절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종이 나오죠. 그 반대 개념을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친구로 부르고 친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당신이 종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종의 개념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그 성격을 이해시키는 데에 이 종의 개념이 쓰이고, 힘의 논리에서 종이라는 개념을 배제하기 위해서 친구라는 개념으로 종의 개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대조되죠? 아까 설명한 대로 세상적 논리에서는 종은 힘의 논리에서 진 사람들입니다. 힘을 가진 자의 강요와 압제 속에 있는 존재이죠. 기독교에서 종을, 우리에게 종됨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힘에 굴복하여 강제된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자원하여 섬기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친구라는 말을 다시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구란 힘의 논리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나 어떤 능력이라는 것으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발적인 자유로운 선택인데, 그 자유로운 선택이, 강요받지 않은 선택이 이해관계나 기계적이거나 효율적인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애매한 것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것이 애매하다고 해서 무분별하고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치를 따지는 어떤 조건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더 깊고 신비한 것으로 친구가 됩니다. 늘 왜 저 친구랑 나랑 평생 친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친구가 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된 이유는 고등학교를 짝꿍을 하는 바람에 친구가 됐죠. 미운 정뿐만 아니라 못 넘어갈 것들을, 옛날엔 책상을 둘이 같이 썼는데 어느 날 싸우고 가운데 금을 긋고 넘어오면 면도칼로 자르던 그런 왼수의 갈등과 싸움을 지나서 이제는 기이하게 다 감당할 수 있는, 나도 그 성격 지랄 같은 거 너도 알잖아. 그렇게 이상하게 속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 그런 사이입니다. 또 친구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친구를 만나면 좋은, 그 친구가 웃으면 내 마음에 시름이 걷히고
그 친구가 걱정하면 내 마음도 이렇게 가슴 깊이 저려오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인생에 늘 신선한 자극을 받는 그 친구입니다. 그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밤낮 내가 밥 사고 밤낮 내가 얘기 듣고 오는데 힘을 얻는, 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 친구죠. 그래서 친구란 신뢰와 헌신으로만 성립됩니다. 근데 신뢰라는 것이 늘 거짓말도 안 하고 늘 쓸만하고 이런 신뢰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 같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전혀 다른 것으로 그 인격과 인격의 어떤 따뜻함과 그리움과 이상한 그 만족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표정들을 보아하니 친구는 없는 것 같군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관계나 보상이나 를 넘어서서 목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인 것입니다. 기꺼이 힘에 의하여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종을 주제로 하여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종이 일 잘했다고 주인이 종을 섬기겠느냐? 라고 어떻게 보면 냉혹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종이란 주인을 위하여 있듯이 기독교 신앙이란 섬기기 위하여 있는 것인데, 그 섬김은 힘에서 졌기 때문에 강요받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을 강제력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가지게 되는 하나님 되시는 성품으로의 부르심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5장에 가시면 그게 당장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오시냐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오시는데, 우리 죄인들이라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도 없고, 물론 순종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면서도 전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며 어려울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예수께 다 퍼부어 말하자면 섬기러 오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이 기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기독교 신앙의 고급한 본질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이해는 이 섬김과 희생의 덕목,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영광된 이 덕목이 어떤 가치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여기 6절 이하에 소개되는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군림하고 우위에 두는 것으로서 그 영광을 증명하기보다 낮추고 섬겨 종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 우선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종의 비유에서 보듯이 종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면에서 기독교 신앙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데 종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종이라는 신분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 고급한 자유, 고급한 명예가 아니라 힘에서 진자의 그 고난이요, 억울함이요, 분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군림하고 영광된 자리에서 힘을 행사하시는 자리로부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고 떠받들기 위하여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걸 소개함으로써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친구라는 개념 속에서 어떻게 적극적이고 고급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가를 설명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하여 군림하고 힘을 행사하여 우리를 굴복시키는 강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우리 모양과 우리의 자리에 나타나시고 우리 아래 서심으로 우리의 종이 되시고 우리를 섬기고 희생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한 인간과 인생으로 증명하셔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기독교 신앙을 존재케 하는, 우리를 창조하고 당신의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밝히 증거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종으로 섬기는 것으로 드러냄으로써 그렇게 증거하시고 실제로 살아내심으로 9절에 있는 이러므로가 성립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 앞에 있는 희생,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이 보상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는 논리적 전개입니다. 논리적 연속에 의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한 것의 절정, 이 연속선에서 낮춤과
비움과 섬김이 하나님 당신의 최우선하는 영광이며 기독교 신앙으로 요구하는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들고 이루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가 하나의 조건으로만 존재하고 그런 조건들이 온전하게 주어질 종말적 보상을 위하여 이 시대 속에 잠깐 치루어야 하는 과정, 순종해야 되는 하나의 조건에 불과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것, 우리가 오해받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수고들을 이제 잠깐 후면 다시 오실 예수님과 허락될 영원한 나라라는 보상을 위한 지금 세상에서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한 어떤 고비, 어떤 시험, 어떤 과정 정도로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누려지고 완성되고 허락될 영광은 지금 여기서 요구되고 실천해야 될 것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들이랍니다. 뭐라고요? 겸손이며 온유며 희생이며 섬기는 것이랍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이 일을 누가복음 14장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거기 우리 왜 기독교 신앙의 현실이 고통스러운가로 출발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고통은 왜 등장하는가? 하나님이 고통을 면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100% 모든 신앙인들이 현실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도? 지금 당하는 고난을 기도로 혹은 선행으로 신앙적 희생을 보상해서 현실의 고통을 면제시켜 주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도 안 들어가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됨으로 나타나는,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여야 됩니다. 억울함과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권능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높은 자리에 가고 남을 부리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서두에 인용했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세상의 관리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임의로 제어하고 힘으로 굴복시키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갖고 있지 않고 누구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일로 부름을 받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로 기꺼이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세상이 보면 우리가 힘없는 자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꺼이 우리 인생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세상적인 능력과 다른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걸 늘 놓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 거룩함은 다만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덕이란 결국 흠이 없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문제를 오늘 주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친구가 도덕적으로 무흠하면 아무도 친구를 삼지 않습니다. 그가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도망다닙니다. 백설 같고, 또 뭐 있습니까? 무음한 게. 무슨 크리스탈 같고, 그럼 무섭죠. 금고 속에 넣어놓고 잠가버리지. 사귈 수가 없습니다. 친구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가야죠. 교감이 되고, 융통성이 있고, 유머 센스가 있으며, 웃을 줄 알아야죠. 그것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발언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모든 일을 다 신이 있다면, 또는 기독교인들을 꼬집기 위하여, 기독교인을 꼬집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우기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꼴이냐라고 세상 사람들끼리 시정 잡배들이 하는 식으로 신성 모독적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언젠가 무슨 연극을 보니까 주인공이 급한 일이 생기니까 형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따구로 그가 형님 그런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 대한 아주 신랄한 비틈이죠. 우리는 아버지고 자기는 형님, 그러니까 학렬이 하나 더 높다는 거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설교를 할까? 하나님이 웃으신다니 가만히 계세요. 그때마다 이 자식이 그렇게 나타나시면 우린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 넓이와 깊이로 그 아들을 보내사 당신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놀랍습니다. 왜 놀라우냐 하면 그는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섬기러 와서 아무런 보상이 없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자원하여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한 인생의 끝을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력에 의해서 죽는 그 인생을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싫지요. 한 번, 두 번 희생할 수도, 섬길 수도, 용서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라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가장 중요한 문턱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명예로운 것입니다. 세상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무슨 대의나 신념이나 도덕이나 고급한 이상 같은 것들이 도저히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상에서 이렇게 펄쩍펄쩍 뛴 것이고, 이것은 대기권을 벗어나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여러분 응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좋아하는 말씀인데 만만치 않은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누굴까요? 억울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자들, 힘에서 져서 억울한 자들일 겁니다. 부르십니다. 뭘로 부르십니까? 내 멍에를 같이 지자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멍에는 지금도 많이 남아있듯이 농사를 질 때 그 한 쌍의 소를 하나로 묶는 장치입니다. 소 둘을 하나로 묶는 장치. 그래서 이제 제어할 수 있죠. 농사의 그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걸으신 길에 우리를 초대하여 같이
우리 예수와 우리를 붙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걷는 길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이 일은 힘의 논리에서 져서 가는 길이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내놓는 헌신과 같은 명예로운 길이란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한 기독교 신앙은 아무 데서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동일한 맥락 속에서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했지만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명령 안에서, 예수의 부르심 안에서 나 무슨 고난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고 그를 위문하러 온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답입니다. 그 앞에 11절에 보듯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의 보상은 희생을 치러 얻는 보상이 아니라 희생과 겸손 자체가 보상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자의 명예를 친구라는 말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무엇으로 부름받은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고난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억지로 종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리를 힘의 진자로서의 억울한 종의 신분이 아니라 강요받는 낮아진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기꺼이 낮은 자리로 오신 것 같이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는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로 이해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실천에 오시는 복된 신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위대한 길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명예와 복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온유와 겸손과 감사와 웃음과 따뜻한 마음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 우리를 보는 세상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